8월 1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특정한 나라나 민족,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 만국과 모든 사람을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메시지의 대상이 만국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바로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또 심판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은 바로 5절이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세운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땅은 사람이 본래 취함을 입은 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요. 땅에 집을 짓고 살고요.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갑니다. 땅이 황폐해진다는 건 곧 우리의 삶이 황폐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떠난 인생의 최후는 결국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버린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는 것은 자발적인 흩어짐이 아니라 결국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해서 끌려가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하든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이런 유리방황하는 징벌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제도와 관계의 파기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지고 종과 상전이 같아지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아지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아지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아지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 평등한 세상이 도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무질서하게 된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물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세상이 끝날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사람이 거하던 땅이 황무지가 되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탄식과 고통의 시간만 지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특히 사람의 반역으로 인해 땅과 다른 피조물까지 함께 저주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땅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우리 사람이 오히려 땅을 학대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었던 포도나무가 쇠잔해지는 바람에 포도 열매가 줄어들게 되고 아울러 포도주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범죄하고 대기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더 이상 포도나무의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주인 줄 알고 마신 것이 마실 수조차 없는 쓰디쓴 독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로 인해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이 있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황박한 성읍과 가옥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흉가일 뿐입니다. 또 1년 동안 힘들게 지은 농사도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 다 떨어지고 맙니다. 평생을 수고해도 하나님 흔들면 다 사라집니다. 감람나무처럼 존귀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흔들어 버리니까 남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동안 공들여 수고한 것을 하나도 거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못된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계신데 왜 우리는 끝까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걸까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사자가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남들 걱정하기 전에 혹시 우리는 어떤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역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돌이키지 않는 인생에게 더 이상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죄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즉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